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보라입니다. 저에게 나쁜 습관 하나가 있는데 많이 고쳐진 게 있습니다. 먹어보기 전에 음식이 맛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평가하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해준 사람은 한 대 톡 때리고 싶겠죠. 음식은 바야흐로 사실 코로만 먹는 건 아닙니다. 입으로 먹는데 냄새가 싫다고 핑계를 대기도 하고 또 보이기가 좀 망측스럽다고 뭐라고도 하고, 사실은 음식은 먹고 소화돼서 살과 피가 되는 거라 먹어봐야 최종적인 결론을 내고, 그리고 그게 몸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이제 차츰 드러나게 되는 거죠. 먹어봐라, 먹어보고 얘기해라.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들, 주부들과 가족들이 가끔 이거 싫어, 먹어봐, 한번 먹어보고 말해. 그런 느낌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해보라, 해보라. 먹어봐라. 생각보다, 보기보다, 냄새보다 맛이 있고 유익한 거다. 오늘 말씀은 본문이 우리 마태복음을 주로 공부하던 중에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과 같은 부분입니다. 번역이 마태복음은 좀 우리말 성경같이 번역이 아주 평범하게 됐다면 여기는 한자어가 많이 섞였어요. 이를테면 탕류도 나오고 주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려운 한자어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맥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왜 누가복음의 본문을 선택을 했냐면 누가복음은 좀 더 어떤 면에서 좀 강력하게 이 얘기를 적었어요. 누가는. 마태는 평범한 그런 사이클로 적었다면 누가는 좀 강력한 어조가 있어서 그 점을 좀 제가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설교의 중심으로 가기 전에 먼저 저는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 행함이라고 하는, 오늘 제목도 해보라, 그러니까 해보라는 얘기가 행함, 한자어로 행함이잖아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 이게 도드라져 올라오는데요. 행함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자로서 꼭 신자됨을 보여줘야 합니다. 행해야 되는 건데, 이 행함을 반감시키는 또 다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함은, 은혜와 행함은 왠지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행해라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내 삶 속에서 이거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지켜내야지, 나는 그렇게 살아내고야 말 거야, 뚫어내고야 말 거야, 막 이렇게 작정을 하고 덤비면 한쪽에서 내 스스로가 그걸 무너뜨리는 생각이 있어요. 은혜가 중요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 아니냐, 또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몸으로 막 몸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마음가짐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쁜 쪽으로 우리들의 행하고자 또 하는 이 명령의 말씀과 우리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누그러뜨리거나 꺾어 놓기도 하죠. 그런데 믿음과 행함은 한 세트입니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빼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믿음 가운데 행함이라고 하는 세트를 빼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온전해지질 않아요. 행함이라는 것도 믿음이라는 걸 빼면, 그 부분을 빼버리면 온전한 행함이 될 수 없습니다. 자요, 왜 믿음이 빠진 행함은 온전한 행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빠진 행함은 마치 머리가 없는 몸과 같아요. 그래서 합성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멋진 이 근육질의 어떤 남자의, 그래 이 자기 그 남성들 주로 나도 이런 근육질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진 합성 잘 하잖아요. 그렇게 그것과 똑같아요. 나는 아닌 겁니다. 머리만 나지 몸은 내가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들의 행함은 뭐에
의해서 뭐로부터냐면 믿음으로부터예요. 또 반대로 믿음만 가지고 행함이 없다면 야고보가 얘기했듯이 죽은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는 건 그 자체가 사문화된 거다. 있으나 마나 그냥 걸려있는 벽에 글귀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기에 믿음과 행함은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가까운 사이, 너무 가까운 걸 더 지나서 붙어있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고, 잘라진다면 양쪽 모두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산상설교를 다 했어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 행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에, 왠지 행함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단어이긴 하죠. 그러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주 우리는 어렵다라고만 생각하고 쉽게 우리는 행하지 못한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하는 엉거주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믿음, 구원의 핵심 요소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에 이른다. 행함, 믿음의 핵심 요소.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신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어리석다는 얘기죠. 믿음과는 상반된 개념 같다. 그러나 서로 하나고 한 세트이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함은 우리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계율을 적어놓고, 계율이나 계명을 적어놓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행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야지 옳다라고 하는 생각만 늘 가지고 있는 행함이 빠진 머리뿐인 믿음도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해봐라, 이렇게 살아봐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여기부터가 진짜입니다. 산상설교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지막 부분의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봐라. 뭘 해봐야 되나? 일단 양쪽 본문을 모두 봐도 대부분 나오거든요. 이 안에 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뭐에 관한 이야기가, 뭐에 관한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 얘기를 한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봐라, 그렇게 행해봐라, 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모두 천국에 관한 얘기죠. 자, 이렇게 해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대로, 권면한 대로, 지시한 대로 해보면 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심각한 결과죠. 신자로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요점은 행함이다. 근데 여기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입구 하나가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반석 위에 지었냐 안 지었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만든 비유 가운데서 갈림길이에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었냐 안 지었냐. 말하나 마나 우린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높이가 얼마든지 간에 기초가 없는 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기초가 없는 집은 가건물입니다. 가건물도 아니고 텐트, 비닐하우스는 기초가 없어요. 야영 가서 텐트를 치는데 누가 바닥에다가 막 이렇게 두툼한 그 콘크리트 매트를 까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바로 일어나서 접어서 갈 거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상주하고 영주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기초는 튼튼하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까. 우린 모두 알아요. 예수님도 우리 모두 아는 그 비유를 썼어요. 뭐냐? 반석이 있냐
없냐. 이걸 좀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바닥에 기초를 깝니다. 5층을 올릴 거면 거기에 해당하는 설계상에 나오는 두께만큼의 콘크리트로 기초를 합니다. 1층이면 1층답게 조금 얇지만 그러나 기초 반드시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기초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기초 따로 집 따로입니까? 아니죠. 기초에 얼마나 단단하게 집을 지어 붙이느냐. 철빔을 세워서 아주 단단하게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조여지는 볼트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느 한 부분은 이 기초와 더불어서 묻혀져서 하나로 심어지기도 합니다. 철근을 가져다가 묶죠. 그리고 또 엮습니다. 그리고 철빔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 놓고 기초와 더불어서 한 콘크리트를 쳐버려요. 하나됨이죠. 하나됨. 기초와의 하나됨.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해보라는 얘기는 집 짓는 걸 생각해봐라. 너희들 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길 원하지 않냐. 이건 반석과 하나 되는 거예요. 봐요. 탕류가 와서 때립니다. 무엇을? 집을 때릴 수도 있고 기초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초가 떠내려가는 거 보셨습니까? 부실공사. 예수님이 부실공사는 아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예수님 앞에 어떤 탕류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이 맞아요. 근데 얼마나 단단하게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느냐, 붙어 있는 걸 넘어서서 하나가 되어 있냐라는 거죠.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냐, 그러려면 해봐라 얘기입니다. 설교는 다 됐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됨이 없이는 신자의 신자됨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드러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자일 수도 없고 올바른 신자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전에 탕류가 와서 세상의 바람과 물과 생각들이 와서 가치들이 와서 우리들을 흔들어 놓을 때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반석은 여기 있고 나는 쑥 떠내려가서 저기 걸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기에 다시 나올 때 신자로서의 신자담이 얼마나 지켜졌다고 생각합니까? 또 이런 기도 합니까?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도대체 반석과 얼마나 분리돼서 얼만큼 멀리 갔다 오셨기에 또 신자, 하나님 신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돌아와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언제까지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되어서 떨어지지 말아야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마는 주여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러웠습니다마는 폭풍이 지나가고 이 고요한 아침에 평안을 주셔서 감사한 주일의 아침입니다 라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나는 얼만큼 떨어져서 반석과 바람이 부니까 떨어지고 물이 다니까 떨어져서 10km를 갔습니까? 20km를 갔습니까? 얼마나 멀리 갔는지,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모를 사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경고 권면하신 것이 해봐라. 해봐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반석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된다기보단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잖아요. 하나 되는 거예요. 표시 안 나게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는 소위 말해서 통짜야. 통짜. 하나요. 하나로 지어졌어. 애초부터 하나로 틀이 짜여졌고 그 틀 속에 철근 들어가고 그 틀 속에 들어갈 거 다 들어가서 한 번에 콘크리트가 부어져서 이건 통짜야. 통짜. 철근 콘크리트 옹벽 건물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더 나아가서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철빔 들어간 철근 콘크리트, 그것도 안 돼, 더 들어간 이런 건물들을 추구하죠. 하나로 다 엮어놓습니다. 한 층을. 그래 놓고 한 번에 다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하나로
매끈하게 뽑아냅니다. 몇 년 갈까요?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 이상의 제대로 지어진 건물은, 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대로 지어진 건물, 콘크리트로 제대로 지어진 건물은 50년이 굳어간답니다. 그 후 50년이 낡아져간대요. 그럼 그것만 100년입니다. 철근으로 지어지지 않아도 벽돌로 쌓여져도요 100년이 넘는 건물들이 수두룩하니 많습니다. 하나로 잘 엮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이거 뭐 누구나 다 신자의 꿈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해봐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너에게 설교한 내용을 해봐라. 해봐라. 어려워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겉에서 보고 평가하지 말고 해봐라. 하나 된다는 것은,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은 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가 그분과 하나대로 착 달라붙는 거예요. 이거 뭐 구분이 안 가게 착 달라붙어 버려요. 마치 접을 붙인 나무가 어디에 접 붙여졌나 이게 표시가 안 날 만큼 제대로 달라붙어 버린 것처럼 하나로 나의 영이, 나의 마음이, 나의 몸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탕류가 와서 힘들게는 할 수 있어도 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이 좀 괴짜 같은 비유를 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제가 이 설교를 한참 전에, 예전에 이렇게, 여러분 삼겹살을 다 좋아하시죠?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삼겹살 타는 기름 냄새 좋지 않습니까? 또 이상한 주님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병에 들은 주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삼겹살을 좋아하죠. 삼겹살을 먹습니다. 그러면 나와 삼겹살이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오히려 쉽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고민했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우적우적 먹어서 소화를 시켜버리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뜯어 먹습니까? 이거 뜯어 먹는다고 예수님 뜯어 먹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건 기념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네가 자기를 떼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떡으로 준다는 얘기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또 이렇게 예수님을 없이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알듯 말듯한 아주 괴짜의 그 비유는 바로 어디서 풀어지게 되느냐면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나오는 성령님에 관한 얘기에서 풀어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가르칠 거다,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그리고 함께 할 거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그 밑으로 쭉 나오는 얘기죠. 우리는 모든 만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죄인이 되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는 수고를 다시 하게끔 하셔서 우리가 거듭났으면 하나님과 유일하게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가진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죠. 처음 만나자마자 뭐를 합니까? 악수를 하죠.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죠. 형식적으로라도 예절로도 하나가 돼요. 대부분 우리도 남자들끼리 만나게 되면 뭘 하느냐면 아이고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러고서 악수를 합니다. 서로 하나 되는 거죠. 원수끼리 만나 악수하지는 않잖아요. 서로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최고의 할 수 있는 행동, 하나 되는 것을. 영으로도 하나 되는, 영이신 하나님과 거듭난 우리들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심전심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행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 드러날 때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마태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이 얘기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온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몸을 입으신 하나님은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영으로 오신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과 하나 되어 갈 수 있다. 신자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같이 하나 되어 해본다면 이 말이죠. 그러면 신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다시, 이게 이제 설교의 마지막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 되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 무엇을 통해서? 두입, 해보라.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 말씀을 따라 살아보는 것을 통해서.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것의 마무리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주신, 특별히 산상설교를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팔복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누가복음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누가복음도 팔복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는 참 뭐랄까 거칠게 써놨습니다. 굉장히 거칠게 써놨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빠졌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이런 식으로. 너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병들고 가난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버림받아서 상처받아서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 그냥 액면 그대로 들으면 오, 나처럼 불쌍한 세대의 하층민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들릴만 하다니까요. 근데 그걸 잘 읽어보다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가, 이 누가가 전해주는 그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좀 자극적인 내용이 있어요. 짧은 데 비해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정말 힘든 하루하루가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힘든 너희여, 이렇게 아픈 너희여, 이렇게 불행한 너희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삶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러이러이러한 불공평을 이러이러이러한 할 필요가 없는 상식을 넘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아주 힘든 이야기를 누가는 우리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것.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를 따라서 사는 삶, 신자의 삶 속에서 가난하고 줄이고 핍박받고 이러한 등의 일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가 중요한데 약속한 듯이 다 눈이 스르르 감겨요. 예수를 따라 산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해보라고 했기에, 하나 되고 싶으면 해보라고 했기에 하다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우리들의 예수를 따르는 삶 가운데서의 가난함이, 애통함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음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안 따라가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말 하느냐면 그거 괜찮네. 그래? 그 참 신기한 복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홍수가 나서 꾸정물이 내게 달라들면 나와 반석은 멀리 분리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우리의 차원의 얘기가 하나님 나라 차원의 얘기기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이러한 어려운 꼴 당하는 거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요청을 하느냐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안 해보면 모른다는 얘기죠. 안 해보면 하나가 된다. 이 말씀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는 게 오히려 내가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한다면 오히려 핍박받을 때 마태가 얘기한 대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네가 그렇게 했지. 그렇게 해봤자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을 나는 알아. 그러니까 핍박받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게 두려우면 떠나게 돼 있습니다. 신자됨을요 버려버리게 돼 있어요. 교회 나오는 걸 버리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고통스러운 게 힘들면 신자됨을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게 힘들면. 근데 그게 오히려 복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포기 안 하죠. 포기 안 해. 복권을 삽니다. 복권을 사러 우리 예전에 있던 교회 1층에 복권 파는 데가 있어요. 주말만 되면 거기 줄을 서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그분들은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은요 최소한 한 번쯤 얼마짜리 정도는 됐을 거래요. 그렇지 않고 100번을 샀는데 한 번도 안 됐는데 101번을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최소한 500원짜리라도 500원짜리가 없나? 요즘에 한 5,000원 되나?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짜리가 하나 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요 거의 매주 거기를 가게 될 겁니다. 나는 가능성이 있어. 나는 행운아인 것 같아. 이야 이거 한 2자만 제대로 이 글자 맞았으면 정말 이 대박 터지는 건데. 그건 확률입니다만 이건 100%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시건하지 않아요. 이게 복이 된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믿었으면 그대로 성령님, 그러니까 도와주는 성령님도 있잖아요. 도와주는 성령님 있으니까 가봐야 돼. 그러면 이게 복이라는 걸 알게 돼. 혹시 여러분 지금이라도 과거, 지금이라도 미래라도 성령님과 더불어서 함께 걸어가는 길이 힘드시거든 이 생각을 하세요. 성령님과 걸어보고 내가 이게 복이라는 느낌이 또 복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나는 신자에게 포기해요.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한다면 말씀 따라서 이 불공평한 일을 감내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축복해주는 일을 말씀을 따라서 해보면 그게 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건 누가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가 보면 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가끔 미울 때가 있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러니까 성령님과 더불어서 해보면 알게 된다.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작은 잘못을 타인의 큰 잘못보다 더 크게 여기고 먼저 자기를 수정하려고 고치려고 힘쓰고 애를 쓰는 그 일을 해보면 자기도 고쳐지고 상대방도 고쳐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전 지금 말씀을 전하는 또 여러분의 영적인 육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전 목사가 가장 남자로서 갖지 말아야 할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 왜 이렇게 하고 서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저에게 벌어졌기에 저는 그 싫어하던 그 길을 지금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가고 있을까요? 이겁니다. 살아보니까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사실이더라. 그게 진짜 복이더라.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내가 먼저 고쳐지고 상대방이 고쳐지는 비밀을 말씀을 따라가 보니 알게 되더라는 거죠. 해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 세상에 나가서든 교회 안에서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돼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완벽한 접착 요소는 해보는 겁니다. 그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구분이 없어져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과 더불어 이 어려운 말씀의 고개를 같이 손잡고 넘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신자로서 이렇게 더디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으신 분들은 해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